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토요일이 안식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진짜 진리를 알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주일을 율법적인 주일이 아닌, 율법적인 안식이 아닌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주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로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안식,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식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안식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주일날 날짜만 바뀐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날짜만 바뀐 것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날짜만 바뀐 거다, 그럴싸해 보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런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하고 주일 안식일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그게 바탕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주일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 새 사람은 바로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진 것은 바로 사도들의 삶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되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까지 계속하며 그들은 바로 첫날 모임 가졌습니다.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첫날을 항상 모였어요.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처럼 그들은 일주일의 첫날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바로 일주일의 첫날 주님의 날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새로 제정하신 주님만의 안식을 누리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교부 아그나티스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의 첫날을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은 교회에 의해서 1600년 이상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부터 계속 지켰던 날은 바로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날을 선포하는 날이요, 그날을 인정하는 날이요, 그날 날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모임을 갖고 모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이 땅에 오면 그림자는 무의미하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그들은 헛된 거예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그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율법의 그림자 안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식일을 아직도 토요일을 지키는 그들은 그림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한 주님의 날, 주일날을 우리는 지킨 것이 얼마나 바른 성경적인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몸의 실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해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세우신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림자는요,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새롭게 새 날을 세우신 거예요. 그 사도들은 그 날을 소중히 여긴 거죠. 그림자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가 왔는데 누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실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하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인과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이 참 이스라엘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싼이로 이스라엘 회복을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인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인종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출생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탈북자 한 분이 와 있었는데 얼마나 눈치를 보는,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눈치를 봐요. 언어가 이상해서 탈북자인 걸 드러낼까 봐 조심조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큰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조용히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낫겠다. 왜요? 차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전라도, 경상도 얼마나 차별인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됐고 예수님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에는 내인인과 일반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직도 평신도라는 말 없어져야 됩니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역자입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주의 종은 특별한 종이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 그게 아니에요. 다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저는 자녀를 낳으면서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첫째만, 둘째만, 철이 든 애들만 너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아직 똥오지 못 가는 애도, 아직 철부지가 없어서 행동을 망나니처럼 해도 다 너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자녀이다. 내 핏값으로 산 자녀이다. 너는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면 좋겠다. 너만큼이라도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면 좋겠다. 너의 모든 자녀가 너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죠.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들어서시죠. 있는 곳에서 일터의 사도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주님과 동행하는 통로로 서시지요.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으십니까? 동등한 주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등한 사랑하는 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진짜 사귐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옛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하찮은 자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당신을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 에이 나 같은가, 에이 죽었어. 예수님이 구원해 놨는데도 에이 죽어야 돼. 항상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비관적이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고 불행하는 자로 인생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게 하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곳, 특별한 장소,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예배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전의 개념을 정해진 어떤 장소가 아닌 성전을 우리 심령 안에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자가 성전이고, 성전된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 더 큰 성전이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우리 등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다, 지체로 모이게 하신 거다, 지체로서 소중한 거예요. 무슨 지체가 그래서 뭐 내인 뭐 일반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귀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도구로 우리는 들어져야 돼. 주님이 원하는 도구. 그래서 손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발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입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부정된 것이다, 이런 정한 것이다, 이런 구별이 또한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부정된 모든 자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게 음식에도 해당되죠. 로마서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내가 사랑으로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별이 없게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종교의 영이 항상 함께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헛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1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저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진리를 모르고 하게 되면 헛된 거예요. 헛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은 헛된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수가 무거운 짐자 다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참된 안식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오라는 말은 믿으라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안식이 들어갈 수 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아니 그림자에 매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제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참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참된 우리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동일하게 참된 안식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 부르신 거지 일꾼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주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의 구원의 날에 내가 행복해야 하는 날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이날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첫 번째 우리가 지키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 날에서 부활하신 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날 그들은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뗐다는 의미는요, 성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마지막 떠나려고 하니까 말씀이 길어졌어요. 밤중까지 설교를 했어요. 요즘에 밤중까지 설교하면 큰일 나요. 떡을 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그들은 떡을 떼어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 주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왜 주일날 불러? 일요일인데 왜 주일날 불러? 믿는 사람들이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사용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답변을 못 해줘요. 그들 당연한 게 뭐 말씀을 쫙 지키는 것처럼 막 당당하게 막 말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면 그냥 꿈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모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만 예배하면 어느 순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와 함께 예배해야 돼요. 진리는요, 바른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토요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주일날 모여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새날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로 주신 것입니다. 2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는 날이 오늘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다시금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또한 승리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의무사항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날은 사랑에 반응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날이다.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 이 의미를 알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날의 주인공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귀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꾼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이 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귀한 날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살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린 날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린 주일날이 더 귀하고 소중한 날이 하나님 보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중한 주일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일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한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물러준 헛된 형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모여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가 되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거지.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을 말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오늘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예배를 아무 때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빠집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꼭 주일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요? 월요일날 모여도 되지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우리는 주일을 드린다면 주일은 내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고 소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날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고백하며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로 주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날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다락교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삶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자원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든지 주님을 찾고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삶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사는 그 행복을 누린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